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페르시안 제국의 그 왕이 서쪽 변방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종교 문제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물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조서를 내렸는지 조사해달라 요청하였지만 그 요청은 다리오 왕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 긴급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본문을 살펴봤을 때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아니 어떻게 다뜨네가 왕에게 그거 좀 찾아봐 달라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가? 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인데 그것을 다리오 왕이 받고 지금 다리오 왕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절에 다뜨네도 편지를 쓸 때 이렇게 편지를 쓰죠.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조사해 주세요. 이거 조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왕이 좋으시면 한번 조사해 주세요. 아마 다뜨네도 이 편지를 보냈을 때 설마 이 왕이 이것을 조사할까? 조사하지 않겠지.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아니면 답장조차 주지 않겠지라는 생각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게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이 다뜨네가 보낸 그 편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조서를 내려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1절 말씀이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근데 이 계속해서 조사하는데요, 안 나오는 겁니다. 보물 정각에 있겠지라고 찾았는데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지금 다리오 왕이 정말로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였는가에 대해서 편지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다른 곳을 찾다가 어떻게 해요? 앙메다 궁성에서 드디어 한 두루마리를 찾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다. 찾다가 못 찾으면 없겠구나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그 문서를 찾고 결국 찾아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리오 왕이 왜 그 문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그 하나님이 지금 다리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지금 다뜨네가 보낸 그 편지에 마음이 움직여 지금 예루살렘의 그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 칙령을 확인한 다리오 왕은 다시금 다뜨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다리오 왕은 그 공사를 막지 말고를 넘어서 너는 그 공사를 지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걸 막지 말라라고 조서를 내렸고 또다시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다뜨네에게 말하는 거죠. 유다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9절에 또 있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뜨네는 혹 하나 때려다가 혹을 지금 10개나 지금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마음 편히 이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를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조서를 써서 명령을 합니다. 11절 12절이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아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셨더라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들에게는 돈도 없고 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들에게는 돈도 있고 백도 있어서 뇌물을 주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있던 이들이 의지했던 백보다 더 큰 백이 나타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에 반응함으로 일어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학개와 스가랴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과 예수야가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옮기기 시작한 그 행동이 결국 다리오 왕을 움직이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도우는 큰 후원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반응하여 일어났을 때 다리오 왕이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리오 왕을 이스라엘의 든든한 후원자로 세우실 큰 그림을 이미 계획하고 학개와 스가랴를 보낸 것이고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도 그렇고요. 자꾸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만 작은 그림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요, 작은 물결을 큰 파도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 5장 속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일어남은 작은 물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일어남의 작은 물결이 어떻게 되나요? 다뜨네를 움직이게 하였고 다뜨네가 다리오 왕의 편지를 쓰게 하였고 결국 그 편지를 다리오 왕이 보고 반응하게 되어 지금 오늘의 본문 속 조서를 내려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큰 파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행동을 사용하여 너의 행동을 통하여 큰 파도를 만드시는 우리가 상상조차도 하지 못할 그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너희는 기대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학개와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반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을 옮기는 것을 보고 다뜨네가 반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죠. 다뜨네가 보낸 편지를 보고 다리오 왕이 반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항상 작은 물결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물결을 큰 파도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나의 작은 일어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파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의 걸림돌을 우리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걸림돌을 우리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닷뜨네 아니었습니까? 15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이들로 인하여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은 그들이었습니다. 닷뜨네와 그 여러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막음으로 성전 건축을 15년 동안이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낸 편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해하려고 그 다리오 왕에게 보냈던 그 편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나요? 오히려 그 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으로 움직여 다시금 그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금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까지 후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닷뜨네가 우리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상상조차 했을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상하지 못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걸림돌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어. 하나님, 이 걸림돌 좀 치워주세요라고. 이 걸림돌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걸림돌을 내 디딤돌로 또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닷뜨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려고 보냈던 그 편지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물결을 큰 파도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걸림돌을 우리의 디딤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내 작은 그 물결이 큰 파도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 그 걸림돌 때문에 내가 한숨 짓고 내가 힘들지만 그 걸림돌을 언젠가 하나님이 디딤돌로 사용하실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